By faith we see the hand of God in the light of creation's grand design, in the lives of those who prove His faithfulness, who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므로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인내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이 구원은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완주되어야 한다. 완주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믿음의 경주 또한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 생활은 영적인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라톤은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항상 어떻게 격려하고 또 마지막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일이 없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법의 규칙에 따라 우리는 완주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 새겨 두어야 할 마음의 사항들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그들은 어떤 특별한 지위나 자격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떤 특별한 이력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권능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믿음의 경주로를 달렸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했고 그들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인들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구름들과 같은 정인들로 서서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 끝까지 완주하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또한 우리는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 다른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다른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지난 또 수요일 날 한 목사님이 또 인용해서 한 번 더 이야기했고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 다른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담대함과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잘 하다가 조금 시험이 오고 조금 어려움이 오고 사랑 관계에 어려움이 온다고 그냥 믿음을 내어 던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오만 일들이 다 생깁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더 많은 거센 핍박과 반대들을 우리는 예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 또한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같이 너희도 미워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 또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또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는 사탄은 더 혈안이 돼서 우리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잘 건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건드린단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감정적으로 삐지게 만들고 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나, 내가 저 사람 보려고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감정에만 너무 매몰돼 가지고 그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품어줘라,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라, 오래 참으라, 친절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더욱더 그래요. 이상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들이 마시는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다 하야되거나 그냥 자기들끼리 좀 하다가 뭐 하야하는 것이 더 많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조금 문제만 생기면 그냥 틀어져 가지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심지어는 믿음까지 던져버리고 예배도 안 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말씀을 오래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나, 그렇죠?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배워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인가요?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이 어떻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열매를 내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 씨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씨를 빼앗길 수도 있고, 씨가 죽을 수도 있고, 씨가 그저 거기서 타서 해에 타서 메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씨가 기운을 내지 못해서 제대로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 씨가 왕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씨, 영적인 말씀의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경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기경할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 이전에 옛날에 여러분 소가 쟁기 가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예, 쟁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꽃갱이나 삽으로 막 땅을, 그렇죠? 퍼서 다시 다 굳어진 땅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굳어진 땅과 밑에 있는 땅을 어떻게 덜어내가지고 뒤집어서 그렇죠? 싹 다시 썩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의 인력이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소를 통해서 하게 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기계를 통해서 트랙터라든지 기계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땅을 기계한다는 것은 땅을 완전히 파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게 뭡니까? 땅이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렇죠? 산성화된 토양을 다시 골고루 섞어서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묵은 땅, 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내로 경주할 수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기경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겠지만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해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 그냥 상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모든 잘잘못에 대해서 가리게 되고 잘못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잘한 것만 이제 가려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상을 잃는 일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없이는 또한 기도 또한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없이는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육체의 정력들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내의 본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12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이를 때까지 그렇죠? 딴 곳을 보지 않고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에게 이를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unto Jesus예요. Look unto Jesus. 그 다음에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기 죄인들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죄인들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대적할 때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셔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2절에 나오잖아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신이 당하는 그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그분은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모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조롱을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깊이 여기서 그냥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자,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왜 내가 낙심하고 자꾸 지치고 기진하게 되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인내로 경주하는 것들을 그만두고 싶어 할까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를 내가 기억한다면
결코 내가 달려가는 걸음에서 달려가는 경주에서 중도 포기하고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창시만 하시지 않고 믿음을 완성하셨어요. 믿음을 지키고 완주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음을 만들어 놓느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경험하셨어요. 배고픔부터 졸림부터 고통, 수치, 모욕, 조롱 모든 걸 다 경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죽음의 잔마저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의 잔까지 마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한 지치지도 기진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까지 한번 싸워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가다가 안 돼가지고 경주하는 사람이 그 경주를 못 달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릎으로 기어갔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무릎으로 기어가니까 가서 부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끝까지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기어가고 쓰러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자신이 더 빨리 선두에 설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부축해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스포츠맨십입니까? 스포츠맨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 사람도 아까 같이 넘어졌으나 피가 철철 났지만 마지막까지 기어서라도 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을 이를 악물고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보셨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예, 홍수환이죠. 일대 권투에 새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몇 번 넘어졌다 몇 번 일어나서 KO 당했다 넘어졌다 일어났어요? 예, 7.8기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7번 넘어졌으나 8번 다시 일어서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피가 난다고 해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사전에서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12장 2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진감래라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게 고진감래예요. 자,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고진감래. 따라서 다시 고진감래. 예. 쓸 꽃자, 그렇죠? 다할 진자. 그 다음에 달감자, 올레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도 인내는 쓰지만 그것의 열매는 달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가운데는 no pain, no gain 이란 말이 있어요. 고통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 희생이 없이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왕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No suffering, no glory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요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때려치우고 쉬운 길을 택하려고 그러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완주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그냥 딴 길로 새버렸어요. 그건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완주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출전은 했지만 완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위한 영광이나 상과 칭찬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탈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뭐죠?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신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는 건 뭡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이 없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한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것을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것을 맡았고 많은 것을 맡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맡은 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 그것이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그냥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감정도 필요하지만 감정을 많이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게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 그 감정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저도 돌이켜보면 참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이 끌어오를 때, 자,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양육법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막 속 터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속이 터져서 막 부글부글 끓어다가 갑자기 막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 전문가들이 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을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감정이 끌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아이들을 들여보낸 후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하고 저쪽에 가서 숨을 좀 고르고 한숨을 딱 깊은 숨을 쉬고 그 다음에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까지 끌어오는 것을 참고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다스리십시오.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인간적인 감정을 섞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아이들 편을 들어도 안 돼요. 아이들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다가 아이들이 우리나라 교육법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돌풀이에 자기가 가다가 뛰지 말라 했는데 뛰가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고 내 자식 하고 탁 일으키면서 뭐라 그래요? 돌풀이를 보고 얘 떼치. 이 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 잘못했나요? 뛰지 말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넘어졌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지켜봅니다. 왜? 지가 잘못해서 크게 부상을 당하지 않은 이상 애가 울고 있으면 그대로 지켜봐요. 그리고 지 스스로 그것을 일어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엄마가 뛰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해요. 엄마가 뛰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너가 뛰었잖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에서는 자신이 좀 넘어진 것도 웬만하면 그냥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도 이런 일들이 나요. 성도들한테 경고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 안 듣고 자기 길로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온 만신창이가 되어서 뭐 울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성급해서 어리석음을 범해놓고 안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된지 옳은지를 가려야 돼요. 자꾸 감정적으로 모든 걸 감싸려고 하죠.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럴 대로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해줘야지 같이 맞장구를 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이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걸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감정적인 걸 이야기합니까? 이 감정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큰 싸움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싸움 때문에 감정적인 것 때문에 서로 옳으니 그러니 일하다가 싸워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비화돼가지고요. 이혼 정서에 도장을 찍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가져가라.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럼 아까 감정등이 올 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본이 되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일반적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항상 시험과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오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애들을 매를 때릴 때도, 그렇죠? 혹시 징계를 하게 될 때도 어린아이들을 때릴 때하고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때릴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탄도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더 강한 시험과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환난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커지면 오히려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이 아픈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뼈가 잘 부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근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허리 근력을 키워야 되죠. 맞습니까? 무릎이 약한 사람은 무릎 근력을 세워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근력을 키우지 않고 수술법이나 아주 극적인 요법을 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올 때도 뭡니까? 오히려 믿음이 커져갈수록 더 믿음의 근력을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것은 뭡니까?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험들을 자꾸 이기다 보면 근력이 생기게 되고 더 큰 시험이 와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야구할 때도 야구 캐치를 받잖아요. 캐치를 할 때도 처음에 공을 받다가 이제 아마추어도 받다가 이제 프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시속 140km, 30km, 40km 이렇게 나와요.
그거 보통 사람 맞으면 이 손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단단해져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태권도 같은 것도 단련하면 뭡니까? 처음에는 단련을 하게 될 때 벽기기 같은 거나 이렇게 새끼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무 같은 거 치면 여기 단련되죠? 이것이 단련이 되죠? 단련이 되면서 처음에는 아파요. 그러나 이게 단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더 강도가 세어지고 더 강한 것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아픔도 덜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또 시험과 환난을 자꾸 이겨내다 보면 믿음의 권력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 더 강한 믿음이 와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련이 뭡니까?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감정도 단련이 돼요. 이제는 참지 못했는데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정에 매였는데 이제는 감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으로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감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단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단련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단련되어진 믿음을 가장 값지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침례 선배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믿음, 곧 우리의 이러한 침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35절에 나오잖아요. 11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뭐라고요? 원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훈련이에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지 감정으로 받으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바르게 좋게 이렇게 옮겨 다가는 사람이 참 적어요. 보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적인 교리적인 문제나 잘못 가르쳐서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도요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보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채용할 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막 직장을 옮겨 다니네요. 수도 없이. 저도 이전에 퇴사를 해서 다른 직장에 가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건설 회사로 가려고 시간을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건설 회사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 두 군데를 제가 했는데 하나는 합격됐고 건설 회사에서는 떨어졌는데 제가 직장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획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는 이제 자동차 영업 하는 쪽에 그때 현대회사 합격했어요. 그런데 다시 개척하려니까 막막해서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신체 검사도 받고까지 다 했는데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건설회사였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왜 직장을 옮기시려고 그러죠? 하고 물어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직장이 저기 너무 안 좋았어요. 저기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안 뽑아줍니다. 왜? 뽑아도 이 사람은 이 직장에 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뽑아줘요. 더군다나 이력이 정말 좋은 경력으로 온 사람이 모르는데, 그렇죠? 도전해서 직장을 오래 옮겨간 그런 이력이 많으면 저 같아도 안 뽑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 그곳에서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면 또 떠날 겁니까?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쉽게 그냥 막 감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일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제가 한번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2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우리들을 단련하시지 않네. 뭐라고 됐습니까? 감사하라. 시련 속에서도 찬양을 주시는 주께. 바로 그날 앞이 캄캄할 때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았네. 성경 여기 있는 히브리서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눈물 가고 평안이 왔네. 이제 나는 진정 알게 됐네. 주의 사랑 나를 단련하시네. 내 아버지 나를 살피시며 열매 주시니 든든하네.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여러분 영어를 보면 더 여러분 놀라게 됩니다. 지금 시간상 요로 뭐 바로 직역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찬송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뜻과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어떻게 기쁨이 와요? 그런데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제가 완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를 해나가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6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 네,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We will stand